우리는 벌써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문답 교리설교 44번째 시간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들은 말씀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반복하여 생각해 보는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사람들은 때때로 매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인 성경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순종과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른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개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죠? 전반부 주기도문의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이 세 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간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너무나 급히 빨리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급하게 알려드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그 후에 간구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세 개의 간구는 첫 번째 세 개의 간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이 나머지 세 개의 간구 역시 하나님과 관계되지만 직접적으로는, 더욱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관계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무엇이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네. 먼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가 기록된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소요리 문답 104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시작. 네 번째 간구,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속하는 이 생에서의 좋은 것들에 대해 충분한 몫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문답 45번째 교리 설교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 소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서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잠언 30장 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란 문자 그대로 하루에 사용할 양식,
하루 먹고 살 양식을 가리킵니다. 하루 동안 개인이든 가족이든 먹고 살아갈 생명의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종종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신앙은 상당한 금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육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성이나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성이나 의지로 금지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막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양심으로, 의지로 극복을 하는 겁니다. 금식이 잘못하게 되면 이런 금욕주의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입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먹고 사는 것도 상당히 절제했고 상당 시간 기도에 매진했고 또 유혹을 받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에 상하는 벌을 스스로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 상당히 고상한 사람들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금욕주의는 신앙을 영적인 것과만 결부시키게 되었고 육체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세속적이며 죄악적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참된 경건은 영혼에만 관계하지 않고 육신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지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은 영혼과 육신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는 일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육체가 하는 일은 불경건하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가 상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만큼 똑같은 중요성이나 강도는 아니지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 연습, 신체 연습, 훈련 이것도 필요하다. 육체 연습이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하자면 육체는 종교적이지 않으며 영적이지 않다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금식해야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일날 교회 와도 점심을 우리 제공하면 안 되죠. 예배만 계속 드리고 기도만 계속하고, 그런 생각이 바로 금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때때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소설가 중에 김은씨라고 여러분 있죠? 사실 묘사의 대가입니다. 소설을 쓸 때 사실적인 아주 적나라한 묘사를 하기로 유명을 하죠. 이 김은씨가 사람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과 학문이다. 사이언스, 학문, 공부가 아니라 학문, 몸에 있는 학문이다.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론이에요. 아무리 높고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으로는 생존을 위해 먹고 학문으로는 배설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소설가 최인훈 씨가 있는데 이분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어쨌든 신이 사람을 만들 때
뭔가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의 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삶의 모든 국면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은 종교적이고 또 다른 부분은 종교적이지 않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숨쉬며 활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전부 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 하루도 사실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죠. 하루 정도는 뭐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5일 정도 안 먹고 금식을 해 보십시오. 10일 정도, 뭐 5일, 10일 정도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 옛날에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영원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한 5분만 쉬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죄다,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먹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절제를 해야 되겠죠.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심지어 제사 음식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을 자유가 있어도 때로는 먹지 않아야 하고 또 먹는 형제를 향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너 왜 먹냐 이렇게 따져서도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사람이 언제 늙었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먹는 게 맛이 없어질 때. 나이를 불문하고 10대여도 먹는 게 별로 맛이 없다가 늙은 거예요.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라고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떠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육체와는 별 상관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셨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바 있지만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한 마리도 밤이 맞도록 못 잡았습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해서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 지친 제자들, 실망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 열심히 밤을 새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온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뿐이십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에서 숯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셰프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맛난 요리를 조반을 아침을 해변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셨지만
그들의 몸의 필요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네 번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요. 둘째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해라. 때때로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무시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무시해서 육신의 필요에만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재물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무작위로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르쳐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6개의 간구는 전반부 3개와 후반부 3개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사람에 관한 기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은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올린다면 그런 기도는 매우 경건하고 권장할 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3가지 먼저 기도 안 하고 지금 급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좀 빨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이 사랑도 없이 확신도 없이 아빠 좀 줘봐. 나 지금 급해 필요해. 주죠. 왜?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확신으로 존경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현실 삶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풍성하고 충족하게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거기 보면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굳이 왜 오늘이라는 말을 썼을까? 오늘, today, give us today 이런 표현이죠.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신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안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자도 역시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입을 옷이 있어야 됩니다. 편안히 안식하고 잠잘 거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에서 쫓아 흘러나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들조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대우리문답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줍니다. 대우리문답 193문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묻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번째 간구,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능력도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 무능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라고 말할 권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바로 이런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신앙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 감격한 진리, 이 감격의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려오고 즐겨오던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청구하듯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땡깡을 부리고 화를 내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소요리문답 104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법을 이들은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집, 재산,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이 호흡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긍휼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무조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주시죠. 근데 꼭 그런 아버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단서를 달고 조건을 달고 이자를 더 붙여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하며 자식들에게 뭘 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그냥 다 무조건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십니다. 심지어 잘못을 행할 때에도 고쳐가면서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주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타락하고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돌보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십 초 만에 물이 잠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예측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불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베푸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왜 감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에 우리는 쉽게 잊고 까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은 자녀의 땀 흘리는 노력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보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귀하고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땀 흘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여 번 소득으로 11조 감사 주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그죠? 예,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렇게 물어보면 시리가 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시거나 꺼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에, 첨단 과학 기계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저축을 하죠.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지요. 여러 가지 보험도 여러분 들어놓으셨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만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적금 통장을 의지하고 보험 증서를 의지하고 주식을 의지하고 사업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연금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똑같이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별로 뭐 의지하고 믿는 게 별다를 바가 없네요,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의지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의지함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세요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일 나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 불신앙으로 하는 기도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미리 예측해놓고 안 될 줄 알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신자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윌리엄슨 박사는 여기 일용할 양식은 일반적으로 군인 한 사람의 하루 배급량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인의 배급량이든 뭐 시민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든 한 가정이 먹고 살 하루의 음식이든 관계없이 초점은 내일이나 모레나 미래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일 필요한 양식은 또 언제 구해요? 내일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내일 거, 다음 달 거, 그 다음 해 거 쌓아놓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창고의 모든 재물들, 오늘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가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청대학부 고등부 청대학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오늘 다룰 내용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 재림하실 일입니다. 재림하실 때 하는 일이 있는데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날과 그 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정신 차리라고. 어떤 청년이 정신 차리라고. 예, 준비하라고.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몇 년 후에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놀랍게도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일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로 굶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사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나치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 17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시편이 유일하게 기록된 시편 90편 모세의 유일한 기도인데요. 이 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삶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강하게 해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음식을 먹었어요. 두 가지 음식 아시죠? 첫째, 히브리어로 만후, 만나이죠. 과자 같은. 이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과자이기 때문에 만후,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까마귀를 명령하여 선지자 엘리야에게 또 고기를 물어다가 공급해 주셨습니다. 옛날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무슨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 말인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예, 선지자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를 도운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는 놀랍게도 기름이 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의 축복을 사르밧 과부가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별로 안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함께 우리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여러분 바로 옆에 페이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 새도 짐승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혜리문답 교리설교 45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잠언에 있는 유명한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가? 감사인데 그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잠언에 있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계속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아멘.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의 목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게 주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가 너무 가난한 건지 또 어느 정도가 너무 부한 건지 각자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펼쳐서 바울에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참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긴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관한 세 가지를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이며 경건한 행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며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청대학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1일입니다. 1일.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매달 1일이래요. 그게 무슨 날입니까? 월급날이래요. 뭐 알바를 하는지 월급을 받는 날이랍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날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날을 왜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11조 하려고요. 청년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 친구가 이서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예.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거 얼마 된다고 벌어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마음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진짜 양식이 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양식만 구한다면 우리는 세속주의자요, 물질주의자가 될 거예요. 하늘의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 구하며 이 아굴의 기도와 바울의 빌립보서 본면을 마음에 새기고 이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를 매일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